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서정과 네 번째, 23년 성서정과 네 번째, 대림절 넷째 주일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제목이 다른 제목으로 나갔는데 제목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서정과 본문은 우리 성경 동화에서 보셨는데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한 부분이 오늘 나왔습니다. 대림절 우리 성서정과 본문 이제까지 나온 것 치고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왔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 탄생 배경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주로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연극 같은 거 올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왜 마리아가 이렇게 나오냐면 어린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 이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등장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는 초점이 마리아가 아니라 아버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언뜻 생각할 때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아버지 요셉의 역할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요셉과 결혼 전이고 게다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거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연극 어릴 때 해보셨거나 아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마리아는 되게 중요한 인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혼자 독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은 그냥 대사 없이 처리하고 그냥 웃고 있어요. 이렇게 웃고 이렇게 지그시 웃거나 아니면 등을 돌려가지고 사람을 안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성탄절 연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본문에는 요셉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아버지 요셉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기도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져서 누가 알게 된 거죠? 아버지 요셉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19절에서 곧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요셉이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였는데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이게 신랑 입장에서,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황당하죠. 화도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딱 표현을 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정 본문에는 한글 개역 개정에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요셉의 행동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지금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냐면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떤 면에서 의로운 행동이었을까? 지금 요셉이 했던 행동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간과하지 않는 정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이 볼 때는 정혼한 여인으로서 정혼의 약속을 깬 사람이에요. 깨버렸습니다. 물론 요셉은 곧 알게 돼요. 마리아가 잘못하지 않았구나. 성령으로 잉태됐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가 정혼의 약속을 깬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겠죠. 요셉 입장에서. 임신을 덜컥 해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 상황을 그냥 덮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랑 입장에서 당연한 일일 수 있겠죠. 정혼한 여자가 바람을 핀 상황이잖아요. 그냥 놔두고 보지 않았겠죠. 어쨌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죄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오늘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이 뭐냐? 사람을 살리려는 긍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남자와 상관없이 신랑과 상관없이 임신하게 되면 그 신랑이 건의를 해서 공개 재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선 여자가 어떻게 임신하게 됐는지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만났냐 이런 걸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창피를 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례적이고 이 요셉이 큰 결심을 한 일이죠. 왜 그랬어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는 거죠. 되게 멋있죠. 멋진 남자입니다.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를 생각하고 그가 최대한 그를 보호하면서, 그러나 지금 정혼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 없으니 파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자의 인권이 그렇게 보호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거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광장에서 천사가 나와가지고 마리아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혼자 있는데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혼자만 알고 그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창피를 줘도 어떻게 호소할 길이 없는 아주 억울한 상황, 위태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피해받았다, 내가 속았다 이렇게 재판이라도 걸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판이라도 걸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얘기를 들은 고향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을 할까요? 마을 망신을 시켰다, 창피하다 이러면서 매를 맞거나 돌팔매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던 마리아를 요셉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요셉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에게 의로움이란 무엇인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의로움은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방치하지 않는 정의,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긍휼이 있다는 것이죠. 정의와 긍휼, 이 둘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 그렇게 두 가지를 다 갖고 가는 것이 의로움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의로움. 그 의로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이 없었다면, 그가 의로움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안전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죄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긍휼함을 보이지 못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그의 의로운 행동 안에서 정의와 긍휼, 사랑이죠. 긍휼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의 의로움은 그 원형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요셉의 의로움을 드러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 원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그게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의만 행하시지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해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입니다. 공의롭지만 사랑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랑과 그리고 긍휼과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간과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때때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기도 전에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며 그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은 심판받고 또한 멸망받고, 우리 눈에는 아직 멀은 것 같이 보이지만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는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의 다스림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심판 가운데서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죄의 대가가 뭐였습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죽게 된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둘을 어느 하나 포기하실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결과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사랑의 은혜,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공의가 그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바로 그 자체입니다. 지금 요셉이요,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해서 마리아를 조용히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제 파혼하려고 하는 그때 꿈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제 듣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Savior,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거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디서 구원해내요? 죄에서 구원해내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세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얘기하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마치 그냥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디서 구원받는 거냐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막연히 이 세상에서 하늘로 구원받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를 해결하셔서 떼어놓으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종으로 메어놓은 죄, 그 예수님은 그 죄를 멸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죄의 심판이 아니에요. 만약에 죄를 심판하신다면 죄에 빠져있는 우리는 당연히 같이 죽어야죠. 죄인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대가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겠죠. 죄의 대가를 공의롭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죠. 죄를 멸해서 공의를 세우고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식, 지금 이렇게 전한 소식,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소식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는 자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쁘겠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지 않았던 사람은 그런가 보다. 오늘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는 자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 이것만한 복음의 소식이 없죠. 공의와 사랑을 기다리는 자. 공의와 사랑을 기다리는 자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요. 나는 죄인이야. 이 죄는 정말 심판받아야 되는 거야. 이 죄 너무나도 나를 괴롭게 만들어.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싸워요. 그런데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이 죄에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죽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죄를 계속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와 그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는 자, 그런 자가 이 복된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쁠 것이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고통스럽게 견뎌냈던 사람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만큼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는구나를 알게 돼서 오직 믿음으로 그걸 받는구나 라고 기뻐하며 외쳤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의로움을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의 소식,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진정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이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이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안에서의 죄된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죄에서부터 자유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영이 임해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그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의 영과 함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죄의 성품을 닮아서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영이 우리를 감싸고 채우셔서 영원히 주와 동행하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의로움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먼저 요셉의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의로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신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의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전하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의로움 자체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때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랑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 영혼을 살리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되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죄에서부터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종으로 부리는 그 죄를 주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세상의 헛된 가르침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죠. 종노릇한 데서 여러분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자신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종노릇하는 대로 돌아갑니까? 나를 얽어매고 죽였었던 죄인데 그 죄를 어떻게 다시 지으며 그 죄와 친하게 지내려고 돌아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거듭난 자, 회복된 자들은 이 죄를 진지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죄가 그대로 놓여있지 않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었으나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죄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죄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성서전과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죄에 관한 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죄에 관한 것은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처럼 그렇게 미워하십시오. 죄는요, 죄로 말미암아서 지나갔었던, 죄로 말미암아 그 욕망으로 더럽혀진 옷이면 옷까지도 미워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미워할 것은 딱 하나, 죄로 말미암은 것들을 미워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게 하신 것을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주를 위해 힘있게 세우신 사람을 지켜주소서. 그리하면 다시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영으로 나는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포도나무 성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포도나무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그래서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이제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의로움 가운데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방치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워 주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지도록 주 앞에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하며 갈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움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 의로움을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를 하는 이 모든 자들